오늘은 아침 날씨가 조금 더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될 과일 나무들이 아마도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귤도 잠깐만 터져 나오는 것이 많다고 그러고요. 육지의 사과나 복숭아, 다른 과일들도 계절에 맞지 않게 기후 조건이 안 맞았는지 떨어지는 과일이 많다고 그럽니다. 농부들이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종류의 땅에, 네 종류의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이곳에, 어떤 씨는 저곳에, 어떤 씨는 또 이런 곳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농부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떨어지는 것인가, 좀 이렇게 잘 하시지 왜 이렇게 그냥 푹푹 뿌려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그 시대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 시대는 기계가 없고 다들 손으로 흩어서 뿌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유능한 농부는 한 톨의 씨에 허비도 없이 잘 뿌리는 겁니다. 잘 뿌리는데 그 중에 한 개, 두 개가 곁으로 삐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가의 돌에 떨어지는 거고요. 어떤 씨는 얇은 흙이지만은 그 밑에 안반이 쫙 깔려 있어서 밭으로 쓸 수 없는 그 땅에 툭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씨는 툭 던졌는데 농부가 갈지 않은 땅. 근데 여러분, 성실한 농부가 왜 그 땅을 갈지 않았을까요? 부지런한 농부라면 왜 그 땅을 기경을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 땅은 원래 잡초의 씨가 많고, 그 땅은 원래 잡초가 무성하고, 거기에 또 씨앗이 하나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씨들은 농부가 원래 뿌리고자 했던 그 땅에 잘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 무척 그 시대에는 이 이야기가 단순해 보입니다. 다들 그렇게 농사를 지었고 그런 땅에 익숙하고 그런 삶의 모습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놀라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 삶 속에서, 그들 생활 속에서 그냥 매일 보여주는 농사법, 농사 기술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비유의 목적을 얘기해 주시는데 놀랄 일은, 우리가 어저께 마태복음 13장에서의 그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의 목적하고 완전히 달라요.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은 너희에게만 줄 거야.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야기, 너희에게만 듣는 특권이 있고, 듣는 너희는 축복이고, 듣는 귀는 너희가 복된 거야. 너희에게만 말씀해 주신 거야. 너희에게만 해주는 거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복된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듣지만은 들리는 게 아니고, 다 보지만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어떨 때 이 말씀을 한 거냐면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격렬하게 논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서 떠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도 많은 군중이 왔어요. 그리고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비유의 뜻을 말씀해 줄 때는 제자들을 딱 모아서 말씀. 제자들에게만. 이 어쩌면 예수님의 차별일까요? 예수님의 구별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 제자들을 열매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 너희에게만 열매 맺게 하기 위한 훈련이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 네가 열매 맺기를 원해.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만 말씀해 주는 거고, 너만 알아들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과 똑같은, 이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이 말씀을 듣고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씨 뿌리는 자가 계속 씨를 뿌려요. 그런데요, 어떤 기술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뭐 손을 한 번밖에 돌려서 탁 떨어지게 한다는 등, 힘의 강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린다는 등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씨 뿌리는 사람 한 사람만 등장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방법인지, 어떤 기술인지는 전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씨앗의 종류가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아요. 이 씨앗의 질이 어떤지 말씀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씨앗이에요. 똑같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걸 자꾸 차이를 두느냐? 그 토양, 그 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씨가 떨어지는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읽은 8절도 그렇고 해석해주는 18절도 그렇고, 이렇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어떻게 들으냐? 어떻게 받느냐? 스스로 삼가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된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죠. 너희는 선택되었다. 너희는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이 차별, 이 구별 속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첫째요, 길가와 같은 마음, 이런 땅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 땅은 정말 딱딱한 땅. 농부는 이 땅을 기경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기경하는 땅이 아니니까. 우리 동네의 땅을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땅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땅은 어디 사이에 있는 땅이냐? 밭과 밭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그 땅은 석회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는 땅이에요. 그 땅은 풀도 자라지 않는 땅이에요. 그 땅에 씨앗이 떨었다는 거죠. 당연히 흙이 없고, 당연히 씨가 노출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땅이기 때문에
발로 밟아 씨가 망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당연히 눈이 좋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 때에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말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마음이야. 이 밭이라는 것은 마음인데, 오늘 내가 네 가지의 마음을,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인간의 마음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가 아니겠냐 하면서, 첫째 마음, 딱딱한, 씨가 떨어지셔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복음의 씨앗이 딱 들어가도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아마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보다 절망적인 상태는 없을 겁니다. 가능성이라도 열어둬야 되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불신앙과 죄를 사랑하는 성향, 잘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성향,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성향, 이것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씨앗이 딱 떨어지는데,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조차의 이 상태.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과의 격렬한 논쟁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쭉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가 가서 그 씨를 확 쥐어 짜버리는 거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반대로 그렇다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은 그 씨가 구원 얻지 못하게 씨를 밟아버리는 것. 이런 격렬한 영적 전쟁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입술에 훈련된 말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씨를 뺏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굳은 땅에 목이 뻣뻣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 대표적으로 구약의 인물을 찾으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인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 왕을 표현할 때 어떻게,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도대체 어떤 악인지. 근데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해.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사야에서의 대표적인 주제가 돌아오다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빳빳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딱딱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지. 그래서 마귀가 가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씨를 빼앗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어? 그러면 씨 뿌리는 우리가 농부가 되어서 복음을 쭉쭉쭉 뿌리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끔 그 씨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씨를 빼앗지?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사단의 방법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능한 수는 뭐냐? 속임수. 속임수예요. 8장 44절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 사단은요 속여요. 진리가 이것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데 다 속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기준이 없이는 다 속아나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속아 넘어가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지역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 같다. 망해가는 동네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는 동네를 보고 어떻게 에덴 동산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가려져 있어요. 사단의 속임 천막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볼 걸 못 보고 들을 걸 못 듣는 사단의 속임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단은 또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와 같은 옷을 입고 가장 행렬에 딱 나오는데 우리는 혹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구나. 의의 일꾼으로 또 가정해요. 봉사, 섬김, 희생, 좋은 말들은 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희미하게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런 자들을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다. 심지어 사단은 부패한 인간의 감정을 잘 건드려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는 다 개인 주차장, 자기 주차하는 주차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이렇게 먹자골목이 형성돼서 술집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다 주차를 못하고 남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와 갖고 주차를 뜩 하는 거예요. 제 주차 구역에 주차를 딱 했어요. 밤에 9시에 다 귀가하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 술 먹는 사람이 거기다 탁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띵띵띵띵띵 전화를 뜩 했어요. 여기 주차하셨어요? 맞대. 어디세요? 이거 주차 빼주세요. 이건 개인 주차장이고 주차하는 사람, 귀가하는 사람들 저녁 시간 되기 때문에 차를 빼주세요. 조금 이따 빼면 안 되겠냐? 아니, 지금 귀가 시간이니까 다 빼줘야 됩니다. 어디 계셔요? 저기 술집에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 먹고 어떻게 운전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를 부를까? 조금만 기다려달래. 근데 그 술 먹는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빨리 차를 뽑아줘. 지금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귀가 시간이고 이 시간은 여기다 차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았대. 대리기사를 불러서 뽑아주겠대. 기다렸어요. 20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사단이 내 감정에 분을 넣구나. 하나님이 사단이 내 감정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퍼뜩 생각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 늦게 오는가? 그럼 내가 차 안에서 좀 쉬고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좀 늦는구나.
근데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발가락을 좀 이렇게 주물러야 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계속 했냐면은 상한 감정을 만들지 않아야지. 사단이 자꾸 내 감정을 건드는구나. 어때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100%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툭툭툭 건드려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에 집착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만 의식하잖아요. 피망상증에 걸려요. 사단은 거기까지 우리를 내몰아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에게만 이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야. 100배를 열 수 있어. 100배 아무나 만들어내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때문에 100배야. 100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100배라는 거예요. 나달 하나 둘 셋 100개 100개 이게 아니라 100배의 의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 완전히 달라요. 사단은 계속 그 사람을 의식하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같은 생각을 상상하게 하고, 이게 망상이라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편견을 갖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이런 방법들을 잘 써요. 이게 딱딱한 흙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100배로 맺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땅은요, 얄팍한 흙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여러분, 농부가 이런 데 뿌릴까요? 아니에요. 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가 드러난 바위가 아니라 흙 속에 싹 감추인 바위예요. 그래서 씨가 흙 위에 떨어지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뿌리를 깊게 낼 수가 없어요. 그 땅은 매우 건조한 기후,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도 가뭄이 올 때 다 타버리는 것처럼 좋은 땅에도 타버리는데 바위 위 흙이 얇게 깔려진 그 땅에서는 타버릴 수가 없어요.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곧 성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요, 이런 마음은 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하고는 좀 달라요.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주님이 그렇게 설명해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열정이 있어요. 싹을 튀어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는 사실 잘 드러나지는 없지만은 뿌리가 없는 얄팍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존, 정말 살아야 될 때, 정말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버려요. 이 믿음에는 우리가 희생이 따라요. 이 믿음의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희생, 이러한 헌신, 이러한 섬김을 보여달라고 할 때 보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죠? 나만을 위한 안도감, 나만을 위한 기쁨, 나만을 위한 행복감. 어제 누룩도 그렇지, 겨자씨도 그렇지요. 자라나지만은 결국 이걸 누구를 위해 크는 거예요? 누룩,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빵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 술을 만들어요? 이웃을 위해. 그런데 예수 믿고 자기 기쁨, 예수 믿고 자기 행복,
예수 믿고 자기 축복, 이게 제자의 삶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기뻐하지만은 삶의 열매가 섬김으로 나옵니다. 기뻐하지만은, 감사하지만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100배의 열매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세 번째, 여러분, 잡초가 있는 땅. 이 잡초가 있는 땅은 굳은 땅과 바위가 묻혀있는 땅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가시떨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 잡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물론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 땅을 농토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그래요. 부지런한 농부라면 그걸 해가해서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 농부는 그 땅을 농토로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미 가시떨기가 떨어지고 이미 잡초가 있는 땅을 읽어도 그 속에 가시의 씨가 있어요. 그 속에 잡초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잡초가, 또다시 가시가 자라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얇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진행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할 수 있는 틈이 있어요. 열매가 보이는 현상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더라. 열매에 가깝게 열리지만은 농부는 그 열매를 따지 않아요. 왜? 못 먹는 열매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의 특징은 처음에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는 얇은 돌판 위에, 흙 위에 곧 떨어진 것과 비슷하게 싹이 나요. 잡초 사이에도 싹을 틔웁니다. 가시나무 사이에도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그들 처음 볼 때는 잠재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온전한 결실을 하지 못한다. 언뜻 보면 같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농부는 지금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도 사랑해요. 마치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가 믿음이 있고 그가 제자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예수님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겠고 내 제자의 삶 같이 살자. 우리 영생을 따르기를,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재미있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물질이 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오름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거 죄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원색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우물쭈물거려요. 좋아요, 그러면 되죠. 저도요, 좋아요. 그거 죄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에 혼동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에 집착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만 갖고 애지중지하지 말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분악, 쾌락이 그 자체로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말라. 항상 1순위가 우리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제자라고 따라다니지만은 항상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돈 기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좋은 땅, 그 열매를 100배를 연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농사 짓는 우리들도 알 수 있어요. 좋은 땅, 저절로 되는 건가요?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관리? 말씀 관리. 좋은 땅,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관리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 기도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관리를 또 하는 거예요? 찬송 관리하는 거예요. 또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들과 함께 교제 훈련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이 마음에, 이 마음밭을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그 밖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관리하며 온전한 100배를 맺으라.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이 마음 다시금 좋은 땅으로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